9일 저녁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7절하고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 18절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92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들 자신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게 된 저희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러한 우리들이 어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를 또한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이 도대체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라고 거듭거듭 권면을 해온 사도 요한은 그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또 내가 그분 안에 거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그 복된 사실에 대해서 성도된 자라면 누구라도 알기를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알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것이 그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서 하시는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복된 사실을 확신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그런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신이 모두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불신자들, 또 교회 안에 있지만은 성도가 아닌 자들 역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그냥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짓된 확신이지요. 그렇다면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계속 말해왔던 그것, 즉 사랑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참 사랑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보여지는 그러한 사랑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은 오직 그 안에 참 사랑 되신 하나님이 계신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이러한 사랑과 함께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경험한, 그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그 결정체가 바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자신의 전부를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지요. 성도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도는 결국 어떠한 사실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며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믿음,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자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일 수밖에 없으며 성령님께서 그에게 참으로 말씀하여 알게 하신다라는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사람이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이해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따져봤더니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다. 그런 결론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저 역사 속에 예수라는 한 사람 좀 더 잘 쳐주면 위대한 한 사람이 살다가 죽었다 정도를 인정할 뿐이지요. 참 사랑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행하시는 것과 같은 것을 사람이 가지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성령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갖게 되는 확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계신다는 확신은 또한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 또 그러한 증거가 있는 자, 곧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경험한 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가 성도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는 자,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 17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졌다거나 또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졌다는 의미는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본래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완전해질 것이 없으며 또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여전히 죄를 지니고 있으며 연약하며 부족한 우리의 사랑 역시도 이 땅에서 완전함을 보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와 같은 말씀이 이미 앞선 12절에 나왔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고 말씀을 하였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았을 때는 이제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갔었는데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어떤 작품이 완성될 때나 또 어떤 사람이 하고자 했던 일을 성취했을 때에 사용하고는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서,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었다. 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그 사랑이 하고자 했던 그 일을 성취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작품, 그 성취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봄에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은 그래도 이 땅에서 온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취했다거나 어떤 하나의 작품을 완성했다, 그런 것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은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과연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보아야 할까요?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첫째로는
완전한 사랑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고 오늘도 시작하며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니시고 보이신 것과 같은 그 참 사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란,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완전한 사랑이지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한 결과물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완전한 사랑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루었다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분명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그러한 의미로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완전한 사랑의 역사는 결국 완전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것은 여전히 연약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 완전한 결과물을 우리에게서 보게 되겠지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조금의 부족함도 흠도 없는 그 완전한 사랑을 그날에 우리는 볼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이 사랑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절대로 단 한 명에게서도 실패하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이미 이 일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이것은 이미, 이 온전함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 사랑은 장차 우리에게서 보게 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완전한 사랑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셈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말씀은 우리가 보이는 그 사랑의 본질, 그 실체라고 할까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랑을 내가 했다, 이게 아니라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게서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랑, 그것을 가짜 사랑이라고 해본다면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성도가 한 그 사랑은, 성도에게서 나온 그 사랑은 부족하지만 분명히 참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도금된 금은 정말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하다고 해도, 그래서 완전해 보인다라고 해도 금이 아니지요. 그렇게 그것은 완전하지만 완전한 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금된 거니까, 애당초 금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진짜 금이라면은 그것이 아무리 더럽고 흠이 있고 혹은 그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진짜 금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한 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진짜 사랑의 극히 부분적인 것만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내게서 나타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라, 어떤 도금된 가짜가 아니라 참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심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이렇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는 또한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무엇을 위해서라고 합니까?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서 사랑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우리에게서 온전한 사랑이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장차 있을 심판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성도는 심판이 있음을 또한 믿는 자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아는 자입니다. 때로 죄에 대한 심판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기에 본래 그런 것은 없었다고 하거나 또 있어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의를 앞세우셔서 사랑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시며 동시에 사랑을 앞세워서 의를 무시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이 둘은 모두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구원하시지만 동시에 의로서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어느 쪽이든 옳은 것이지요. 어느 쪽이든 좋은 것이지요. 조금의 그릇됨도 부정함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쪽 모두, 양쪽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할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넘치십니다. 또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을 비판할 이유가, 비난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심판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겠지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을 믿을 것에 대한 각종 가르침이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여러 가르침과 또 비유와 또 경고들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필요가 없었겠지요.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도일수록 장차 있을 영원한 형벌은 뚜렷할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성도일수록 그 심판에 더욱 예민하고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에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분명히 있을 그 심판을 바라보되 담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도 안에서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에게 내릴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왜 반드시 있을 그 심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7절 마지막 말씀,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참 사랑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게서도 그 완전한 사랑이,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는 주님과 같은 자, 주님을 닮은 자라는 것이지요.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랑 심판이 관계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다면 그 무서운 영원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심판을 똑똑히 보면서도 나는 저것과 조금도 관계가 없다고 자신 있어 할 수 있으며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완전한 사랑, 자신의 마음에서,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고 행해지는 그 온전히 이루어진 사랑, 흠 많고 부족하지만 도금된 것이 아닌 진짜 금과 같은 그 사랑을 보고서,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그 분명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서 나타나는 그 사람만이 그것을 보고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임이 맞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그러한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을 닮은 자라고 하는 그 무엇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서 확인하고 확신할 것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없다면은 그것은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과연 다가오는 심판을 바라보며 담대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사람도 성도일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온전히 이루어짐이 없어서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그 어떠한 사랑의 흔적도 거의 발견하기가 힘들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분명 그 심판을 받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당장은 담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니까요.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요. 혹시라도 내가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어떡하지? 저 심판이 바로 나를 향해 오는 것이라면 어떡하지? 내게서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무서움을 알면 알수록 더 의심이 생기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사랑토록 하시는 것이고, 이런 이유에서 이제 우리 편에서 말하자면은 이런 이유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어 가야 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는 이것이지요. 다가오는 심판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없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일평생 걱정, 근심, 두려움 없이 어떤 면에서는 담대하게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그 끝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차라리 두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 대한 애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그래도 신자일 확률이 더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나은 것이지요. 물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사랑을 행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야 하지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아온 바와 같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또다시 말씀드리게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내게서 나타나는 증거를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구원의 확신은 나하기에 달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사랑을 하기에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내가 경험하여 아는 그것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깨닫고 느끼며 그 사랑을 나 또한 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내게서 나타나는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행한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내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나하기에 달린 것인데 사실은 나하기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먼저는 내가 해냈다고, 내가 드디어 사랑을 했다고,
그 내가 한 그것에 근거를 두는 것 같다가도 곧바로 어디에 생각이 이어지게 되느냐? 내게 그 사랑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에 나의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요. 내 안에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내게서 온전히 역사하여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이 나로 하여금 사랑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내게서 사랑이라는 그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게 근거를 두는데, 내가 한 것에 근거를 두는데 내게 근거를 두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 행위를 가지고서 나의 구원을 확신하는데, 내가 한 사랑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데, 근데 아닌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게서 그 구원의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마치 배터리와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장난감이 움직이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안에 있는 배터리가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배터리를 통해서, 그 배터리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내가 한 그 모든 일에 대한 공로는 결국 무엇에게로 돌아가는가? 그 배터리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의 사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해서 내게서 이루어져 나타나게 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하는데, 정말 내가 애써서 내가 해냈는데 그게 내가 해낸 것이 아님을, 내 공로인데 내 공로가 아님을, 그래서 내가 다 했는데 그에 대한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 성도의 사랑이란 또한 이러한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루어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 참 사랑을 보고 이를테면 마지막 날까지 흔들림 없는 담대함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며, 또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사 우리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요. 우리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날마다 정말 사랑하고자 애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믿고 확신하는 만큼 더욱더 힘써 그 자녀됨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모든 일 가운데 저희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힘써 애써 해내나 그 모든 것에 대한 공로를, 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장차 다가올 그 심판이 우리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앞에서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